자, 우리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청년회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우리 학교에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게 하셨다 그랬는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에 보배로 온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그래서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도록 적당하게 알고 있고, 그냥 뭐 지식으로 알고 있고 이론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충만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정복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자, 매이고 잡히고 눌리고 우리가 현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조건, 또 사람들 갈등, 거기에 매이고 잡히고 눌리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보면 절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하나 못 이기잖아. 나 하나 못 이겨가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 하나 못 이겨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나 하나 못 이겨가지고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복이죠. 그리고 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정복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나를 복음화시키면 따라와요. 현장을 복음화시키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한 해 동안 해야 하는 미션이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은 세상 각인, 세상의 뿌리, 세상적인 체질, 그것을 어떻게? 복음 뿌리로.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이죠.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 이거 바꿔야 해요. 여러분 안에 각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각인된 대로 살아갑니다. 저 인간 왜 저러지?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해도 내게 익숙한 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비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느냐? 현장이 정복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경제가 정복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끌려가지 말고. 세 번째, 문화가 정복되도록. 무슨 말이냐? 문화는 결국 삶이거든. 초등학생들 사이 요새 아이브가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초등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이브가 난립니다. 처음에 아빠 포카 사줘 그래. 자식이 어린 게 벌써 그 포카가 포토카드의 줄임말이더만. 막 사진 막 이래 막 해가지고 와. 여러분 그걸 갖다가 하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얘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아이브에 뺏겼다 그 말이야. 그 가치를 그리스도의 가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로 된 가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중심,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그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그 문화를 정복하라고 말해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정말 이 언약 붙잡고 2023년도 동안 이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 받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놓고는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족속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겠다 말했거든요.
그 한 사람 불러놓고 모든 족속. 너무 연약한데 아들도 하나 없는 그 한 사람 불러놓고 모든 족속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여러분 확실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 진짜 약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불러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여러분 지역에 충만하게 하겠다. 여러분 정말로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자, 여러분 떠나라 그랬는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여기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떠나는 거기가 어딥니까? 왜 떠나야 됩니까? 거기를. 왜 거기를 떠나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떠나야만 하느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성을 이제 높이 쌓아가지고 저 하늘에까지 이르도록 하자. 우리가 힘만 합치면 이제 앞으로 홍수 심판 같은 거 안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이제는 면하자. 그런데 그 탑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바벨탑인데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떠나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것이 노아 시대 때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사탄에게 잡히는 네피림 시대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게 조금 전에 설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여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메시지예요. 떠나라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라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미국에 이민을 가놓고도 거기다가 코리아타운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미국에 이민을 가놓고도 차이나타운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도 여전히 김치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프리카 1년 가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이 거기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거기 가니까 선교사님이 김치 만들어 먹고 미역국 끓여 먹고 그래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 원래의 그 틀에서 못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잘 못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틀 안에 갇혀 태어나고 그 틀 안에 갇혀 살아오면서 그게 내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무슨 수로 해결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그게 익숙한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본다 한들 사탄의 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이사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 근데 옛날에는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문 대대로 살아왔던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사탄에 잡혀있는 너의 근본을 완전히 바꿔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거 바꿔라.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또 중요하죠.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놓고 어디로 가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오늘 강단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현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3년도 말씀 따라가세요. 그런데 조건이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세요.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세요. 나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제대로 언약만 붙잡으면 그 자체가 뭐냐? 승리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틀린 언약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틀려요.
틀린 언약 붙잡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한 틀린 말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약속이 되어야 만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해도 계약이 똑바로 돼야 일 처리를 똑바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지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전도 선교입니다. 복음 운동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왜 축복 주겠다고 하느냐? 이 세 가지. 이 붙잡아야 돼요. 그럼 이거 붙잡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렇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성취는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말씀에 순종이 없는 성취는 절대로 없습니다. 실천이 없는 성취는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 인생은 뭐냐? 그냥 빈수레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론을 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할 때도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나 자기만의 어떤 그게 있잖아요. 루틴 같은 게 여러분 삶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확실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결론. 내가 여기 있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확인이 되면 결론이 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납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다는 거기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보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경제 문제 생기면 돈에 잡히고 갈등 문제 생기면 사람 때문에 막 가고 이 문제 생기면 여기 잡히고 저 문제 생기면 저기 잡히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다 결론이 나버립니다. 안 흔들려요 그런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나 보면은 뭐 내비게이션이나 도로판에 보면 이정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고 가듯이 삶의 이정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삶의 이정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말, 어떤 사람은 뭐 누구의 말,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 보고 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정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법. 우리는 뭐죠? 오직 성령이에요.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붙잡고 이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느냐?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놓고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세요. 자기 강단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기도하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적 문제에 막 쩔어있는 이런 아브라함을 그 현장에서 불러냈는데 뭐라고 불러냈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상관없고 실력도 상관없고 자기 배경도 상관없고 영적 문제 상관없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문 속에서 하나님 이 5가지 축복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전 세계를 살리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대표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문을 살려야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대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그 지역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의 시조로.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네 번째,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런 기념비적인 가정과 가문을 여러분들이 정말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돼요. 5번째,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이 5가지 축복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랬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화의 주역이 맞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축복하십니다. 그럼 뭐 해야 하느냐? 언약 잡아야 돼요. 순종 없는 성취는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약속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그래서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할래요? 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방법도 내가 알고 있는데 누가 나를 어렵게 한다. 그럼 남들하고 똑같이 싸울래요? 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면 그냥 당하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어려움이 그 사람한테 그대로 돌아가요. 누가 여러분 어렵게 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줘놓고 그 아들 보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야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될 건데 아들 주지도 않아 놓고 뭐부터 했습니까? 언약부터 줬어요. 언약부터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 없는 성취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이 복된 축복 속으로 부르셨다는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확신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정말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부터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5가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